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받는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장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예배입니다. 예배. 한국어 번역에서는 이 단어가 10번 나오는데 헬라어 원어에서는 12번 나옵니다. 예배. 그만큼 수가성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중심은 예배에 있었습니다. 단어가 많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야기의 중심이, 대화의 중심이 예배였다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에 흐르는 거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우물에 대해서 등등등 쭉쭉쭉 나가다 결국은 예배로 귀결됩니다. 그 모든 것은 예배라는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국 요한복음 4장의 오늘 이야기는 예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인이 예수께 묻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은 그 여인이 지금 살고 있는 땅,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성전, 특별히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있었던 대성전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마리아와 유대는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이가 무척 안 좋았고 서로 상종치 않았습니다.
근데 같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의 성전이 참된 예배의 처소다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각 지역의 과격 분자들이 각 다른 그 지역의 성전에 가서 참 치욕적인 테러를 가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점점 그 미움이 커지죠. 이 여인은 근데 사마리아인이었던 여인은 궁금했던 겁니다. 이쪽에서는 그리심 산에 있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고, 저쪽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그 예루살렘 언덕 위에 있는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을 받으신다고 하니 이 여인은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인대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며 지냈습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지내다 보니 마음에 굳은 쌀이 배겨서 그냥 그게 관습이 되었습니다.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남자들로부터 5번 버림받은 기구한 운명의 인생을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니 뙤약볕 아래에서 힘겹게 살아야 할 그 물을 길어 올리는 참으로 소외되고 외로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편하고 이렇게 막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하지 않았는데, 참 이렇게 힘들고 기구한 운명을 살던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의 마음 안에는 늘 예배가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남자와 함께 살고 저 남자와 함께 살아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수가성의 여인이지만 이 여인은 수가성에만 산 건 아닙니다. 당시의 여성의 운명은 남성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남자가 사는 마을에서 살았을 거예요. 수가라는 곳은 인생 속에 흐르다가 결국은 도착한 종착지가 수가라는 도시였다라는 것뿐이죠. 근데 여기 가도, 이 마을로 이사를 해도, 저 마을로 이사를 해도, 우리를 치면은 이곳으로 이민을 했다가 그 지역의 도시가 뭔가 마음에 충족되지 않아 또 다른 도시 갔다가 거기서도 허탈해서 또 다른 도시로 갔다가 이런 직장을 했다가 저런 직장을 했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마음에 충족함이 없는 겁니다. 잠깐의 만족은 있는데 영원한 충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배가 계속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비로소 그녀를 해방시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4장에 있는 여러 말씀 중에 특별히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내가 말하는 말이 진리다. 그러니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이 아니다. 그리심산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너에게는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사람들에게 예배라는 것은 언제나 특정한 장소였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을 믿었던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과 반쯤 유대인들인 사마리아인들도 다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중근동 지역의 모든 사람들, 근데 그들도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그들에게 예배는 특정한 장소였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도 예배는 특정 장소였고, 수없이 많은 다신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인들이나 바벨론 지역의 사람들은 다 또 역시 특정 장소가 예배였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신은 특정한 지역에서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질문이 그거였어요.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특정 장소를 묻습니다.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예수께서는 참된 예배는 장소에 있지 않다. 그것도 특정한 곳에 있지 않다. 물론 특정한 곳에 가면 장소가 주는 그 위압감으로 인해서 경외감이, 예배를 드리는 경외감이 더 북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예배는 거기에 있지 않다. 참된 예배는 때에 있다. 때, 시간, 특별히 영원한 시간을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질문이 참 심오했습니다. 대단한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 지식을 함양할 기회조차 없었던 소외되고 따돌림 받는 여인이었는데, 그녀의 질문은 정말 너무너무 깊은 그 신학적 질문을 한 겁니다. 그녀가 질문한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라고 하는 말은 그저 특정 장소, 위치, 건물만은 아닙니다. 어떤 것을 장소화한다라는 것. 어떤 것을 장소화한다라는 것은요, 장소가 주는 정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장소화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을, 모든 것을 양적으로 측량하고 계산하고 그 장소 안에 사람들의 기대로 포장된 욕망을 가둬두고 그것을 내가 성취하고 소유하겠다라는 그 욕심, 그것이 발현된 것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태초의 인간이 처음 했던, 그 나름대로 한마음 한뜻이 돼서 했던 일이 뭡니까? 바벨론이라는 장소를 쌓아 올리는 것이 인간이 한 최초의 일입니다. 인간의 욕망, 가두겠다, 소유하겠다, 붙잡아 두겠다, 내 뜻대로 하겠다, 내 계획대로, 내 예측대로, 내 뜻대로, 내 열심대로 내가 소유하겠다. 이 욕망, 태초의 욕망, 인간이 가진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던 그 원죄적 욕망. 저 사과 하나 먹으면, 사과인지는 모르죠. 아무튼 저 열매 하나 먹으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걸 내가 먹겠다, 내가 소유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꿀꺽 삼키겠다, 내가 손으로 움켜잡겠다, 내 몸속으로 집어넣겠다, 내 거 삼겠다. 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인류의 그 근원적인 이 원죄, 욕구, 이거에 대한 겁니다. 장소는 그런 겁니다. 참된 예배를 장소화하게 되면 그 장소는 처음에 순수한 의도와는 다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인간의 욕망만이 춤추는 곳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전을 장소로 제한하고 그 특정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그곳에서 원하는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이 그릇된 신앙이
움틉니다. 그리심산이라는 장소에 세워진 그 성전, 그들에게는 대성전이겠죠. 특정 공간에 하나님을 모셔두었기에 사마리아인들은 그곳의 예배만이 참된 예배라 믿었습니다. 아시아를 여행해 보신 분들은 한국도 그렇지만요, 어느 산을 가도요, 조그만 산당이건 절간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그곳에 이렇게 세워둔 신들이 있어요. 보통 하나가 아니죠. 여러 개 이렇게 세워둡니다. 입구에도 이렇게 지키는 아주 얼굴 험상궂게 생긴 그 지키는 그 뭐죠? 대장구는 아니고 그런 상들이 보통 6개에서 8개 이렇게 옆에 서 있죠. 다 다릅니다. 중국을 여행하시면은 중국이 아주 깊은 산골짜기에 가도요, 그 꼭대기 저 꼭대기 어떻게 그 산당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 옛날에 그걸 짊어지고 어떻게 거길 다 올라갔을까? 그 정도로 신비롭게 있는데 거기에 여기는 어떤 데는 관우가 있고 어떤 데는 또 장비가 있고 다양한 신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힘께나 쓴다라고 하는 신들이 거기 모셔진 거겠죠. 그곳이 참된 예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유대인들은 달랐습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지어졌는데 그걸 또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오늘 이 여인의 질문처럼 내가 드리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다라고 하는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야.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야. 내가 드리는 예배가, 여기엔 또 함정이 있는데, 내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려면은 상대가 드리는 예배가 거짓 예배가 돼야 됩니다. 상대의 예배가 거짓이 되면 될수록 내 예배는 참되게 됩니다. 상대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내가 더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인간 사이에 어떤 말이 들어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예배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비교하고 경쟁하고 미워하고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여자에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인은 장소를 묻고 예수님은 시간이라고 답합니다. 여인은 이곳입니까 저곳입니까 묻고 예수님은 둘 다 아니다. 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 헬라어에서 이 때는 때, 시간 혹은 계절 이런 말이 있어요. 장소와 다르게 시간은 인간이 다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담을 수 없습니다. 시간은 못 그래요. 때는 못 그래요. 장소는 측량하고 예측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구가 표현되지만 시간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그 순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시간은 통치할 수 없습니다. 소유할 수 없습니다. 참 소유하면 좋겠죠. 시간을 소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날 때를 모르고 죽을 때도 모릅니다. 인간은 내가 언제 자라는지도 모르는 때에 자랍니다. 시간은, 때는 그래서 하나님을 담아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장소는 내가 붙잡아둘 수 있지만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장소가 아니다. 때다. 때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이 때를 또 사람들은 오해해서 안식일 혹은 주일이라고 하는 특정 시간으로 또 소유화합니다. 특별하게 만듭니다. 또 가두려는 거죠. 시간조차.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때는 영원한 때입니다. 영원은 우리가 가둘 수 없습니다. 잡을 수 없습니다.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나는 나의 때를 내 손안에 움켜쥘 수 없습니다. 그저 때 앞에서, 영원이라는 영원의 그 시간 앞에서, 때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장소 앞에서는 인간이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고 이게 내 집이야, 내 교회야, 내 나라야, 내 회사야 이렇게 하면서 뻣뻣이 세울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 앞에서 인간은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겸손하게 겸허하게 내게 주어진 그 때를 그냥 내 온 영혼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때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때의 예배라는 것은 나의 약함을 알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성령에 나의 감정과 기분도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 열심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내 삶의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누울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고 갈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듯이 모든 인생의 그 때 안에서 그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순종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하고 나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 안절부절하는 그런 헛되고 허무한 시도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이곳입니까 저곳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꾸 꾸겨서 내가 측량하고 계측하고 계량하고 가늠할 수 있는 나의 작은 이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등등 뭐가 됐건 그 나의 그 작은 그 용기 안에다가 하나님을 막 꾸겨 넣는 겁니다. 그게 이곳입니까 저곳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밑바닥에 숨겨진 마음이에요. 하지만 때는 다 펼쳐놓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그냥 여기 있습니다. 사용해 주십시오. 맞으면 맞고 버림받으면 버림받고 외면당하면 외면당하고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고 내 주변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득할 때도 있고 인생에 때로는 온 지구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외로운 참새 같은 그럴 때도 있는 것이고
가진 것이 많을 때도 있지만 손에서 모래알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어느덧 그렇게 성경에도 써 있어요. 잠언에서 재산이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확 날아가 버린다고. 솔로몬이 그 많던 재산이 독수리가 그냥 훅 하고 그냥 갑자기 하늘로 창공으로 확 휘쏘는 것처럼 한순간에 사라진다고. 그럴 때도 있는 거고, 계획한 대로 인생이 흘러갈 때도 있고 계획한 것 전부 다 안 될 때도 있고, 하지만 그 어느 인생의 계절에든지 간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기분, 내 감정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안 듭니다. 제 안에 제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 저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기분에, 내 감정에, 내 느낌에 당신을 향한 나의 예배를 맡기지 않겠습니다. 내 느낌, 감정, 기분은 내 영혼의 전당포가 아닙니다. 주님께 나를 어느 때든지 간에 예배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신 것 주님이시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삶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소서. 이러면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 주님은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인간은 인간 되게 하는 그런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그런 참된 예배가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